16세기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는 때였습니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에 개신교 망명자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환난당한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하여 가사를 정리하고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여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는 도로가 그만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회로를 찾기 위해서 제네바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제네바에 도착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파렐은 밤에 칼빈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파렐은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있던 개혁자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힘에 부딪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파렐은 제네바에 칼빈이 필요하다고 그에게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은 당신이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시작한 일을 이어받아서 종교개혁에 충성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는 길에 잠깐 이곳에 들렀을 뿐입니다. 저는 학자로서 조용한 여생을 마치고 싶습니다. 저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용기도 없고 재질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단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망명자들을 돌아보면서 학문 연구에 몰두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파렐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날 밤 파렐과 칼빈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러던 중에 파렐은 버럭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학문 연구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선언하오. 만약 당신이 주님의 이 일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실 것이요. 이유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요. 따끔하게 말을 합니다. 결국 칼빈은 파렐의 말에 설득을 당하고 제네바에 남게 됩니다. 나중에 칼빈은 그날 밤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나는 파렐의 무서운 명령에 감당하기 어렵도록 몸을 떨었다. 그의 음성은 마치 높은 보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다. 라고 지난날을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칼빈은 제네바에 머물면서 교회의 무질서와 제네바시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개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작은 일부터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그의 제자 베자가 말을 한 것처럼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도시를 건설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16세기 파렐과 칼빈과 같이 그 시대를 구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왕 시대에 일어난 반란으로 아벨성 전체가 파괴를 당한 위기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이때의 한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성과 그 백성을 구원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아벨성을 구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과연 그는 누구인가? 그는 어떤 일을 했는가? 입니다. 첫째로 그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30여 년이 지나가고 그럴 즈음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을 하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민심을 수습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가의 지파인 베냐민 자손의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혼란한 틈을 타서 또다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키게 된 원인은 다윗 왕권에 밀려서 기득권을 다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추종자들이 다윗 왕가의 옛 영화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의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동맹을 하고 말았습니다. 반란의 주동자 세바는 백성들을 선동을 하다가 저 북방에 있는 아벨성으로 거점을
옮기게 됩니다. 아벨성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성읍입니다. 이 성읍 주변에는 항상 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외부에서 함부로 공격을 할 수 없는 천연 요새였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군대 장관 요압을 그곳으로 파송을 시킵니다. 세바를 추격을 하는 요압의 군대는 아벨성을 포위를 하고 성 자체를 무너뜨려버리기 위해서 그 성 앞에 또 다른 성 토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성기를 잡은 요압의 군대는 성벽을 무너뜨리고 반란의 거점 그 자체를 무너뜨려버리려고 합니다. 당시에 아벨성 사람들은 세바의 선동에 현혹이 되어서 반란자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같이 하기로 동맹을 하였습니다. 요압의 군대가 성 앞에서 토성을 한참 쌓은 것을 보면 시간이 제법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벨성 사람들은 반역자 세바와 함께 다윗의 원수가 되어서 명분도 없이 멸망의 기로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20장 1절에는 세바를 가리켜서 난류다. 20장 1절에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난류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익한 사람이다. 무가치한 사람이다. 파괴적인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난류라고 하는 이 말을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불량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훔 1장 5절에는 악인으로 번역을 합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는 잡류로 섞여 사는 무리로, 동질의 사람이 아니면서 조용히 섞여 사는 사람으로 잡류로 난류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바의 별명 난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파괴적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다윗 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량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악인이요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그가 경건한 사람이거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면 이 엄청난 반역을 도모하기 전에 선지자를 찾았어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영적 행위를 보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바는 자신의 생각을 제1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자기 지파의 기득권을 빼앗긴 것을 분통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지파 사람들이 기득권을 빼앗겼는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온갖 감언 이설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선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세바는 자기뿐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멸망으로 데리고 가는, 이끌고 가는 아주 사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바의 악함을 아벨성의 사람들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다윗을 대적을 하는 일에 하나가 되고 멸망을 하는 일에도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세바의 계획이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를 한 여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벨성의 영적 기류가 시대적인 상황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바가 하는 사람이 몇몇 추종자들을 데리고 그 성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벨성 사람들의, 백성들의 가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아벨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윗 왕을 대적을 함으로 지금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의 위기 상황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건의 현장으로 과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몸을 흐르는 물에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자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깨달았을 때에 자신의 전 인생을 선교적인 삶으로 살았습니다. 영국의 위클리프는 로마 가톨릭의 허구성을 인식하였기에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분명하게 분별하였기 때문에 위대한 종교개혁의 기치를 고난을 감수하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한상도 목사님은 일제가 요구하고 있는 신사참배가 하나님의 계명에 잘못된 것임을 인식을 하겠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계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리고 공간의 영적인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가정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하냐 이거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하냐 이거지. 여러분이 지금 사귀고 있는 친구 단체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천의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째로 그는 지혜로운 화평의 중재자였습니다. 본문 16절을 봅니다. 그 성에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었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아마 신명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기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비록 여자의 몸이었지만은 다윗의 대장군 요압하고 독대를 청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적진을 향하여서 전쟁을 치를 때에 어느 성읍 앞에 이르면은 먼저 그 성읍에 평화를 선언하라고 합니다. 만일 그 성읍 사람이 항복을 하고 성문을 열면은 저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고 무고한 살생을 피하라고 신명기 20장에 기록을 합니다. 지금 아벨성의 여인이 요압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요지가 바로 신명기 성경을 회상을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방인의 성을 공격을 할 때도 먼저 평화를 선포하거든 하물며 같은 동족의 성읍에 군대가 몰려와서 평화도 선포하지 아니하고 공격할 수 있느냐고 하는 대장군 요압을 향한 여인의 책망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이냐라는 질책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율법에도 어긋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감히 성읍에 자기 이름도 없는, 이름도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 한 여자가 이스라엘의 대장군 요압을 향하여서 그의 무분별한 군사 작전을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책망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동질성을 인식을 시키는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예로부터 아벨성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살기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사람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아벨성으로 찾아와서 그 성의 지혜자와 상담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이 여인이 지금 그것을 상기를 시킵니다. 18절에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라는 이런 격언을 요압 장군에게 상기를 시키면서 어떻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이 성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한데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느냐라는 여인의 지혜로운 말입니다. 계속해서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언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시나이까. 참 대단한 여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대장군과 지금 대면을 하고 대장군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이거 나는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가리키는 말보다는 아벨성 전체를 말을 하고 있는 대표 단수를 가리킵니다. 아벨성은 화평을 좋아하는 성읍이요, 국가에는 충성스러운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벨성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읍이다. 저 북방에서 적들이 내려올 때 아벨 성이 언제나 적들을 방어했기 때문에 자식을 보호하는 어미와 같은 성읍이 바로 아벨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아벨성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이냐.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이 성 자체를 허물어 버리려고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호와의 기업을 삼켜버리려고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살고 있는 성읍을 멸망시키는데 이렇게도 무자비하고 그렇게도 열심인가? 라는 책망입니다. 지혜롭고 믿음 있는 한 여인의 말에 대장군 요압은 그만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의 대장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일단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가슴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아벨성의 여인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당신이 삼키려고 하느냐고 책망하는 말에 대장군 요압이 할 말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말을 합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자기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지금 요압은 지혜로운 여인의 책망 앞에 무려 4번이나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지. 지금 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앞에 아벨성보다 더 큰 토성을 쌓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지혜로운 여인의 책망 앞에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변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압은 성을 허물어 버리려고 했던 호전적인 자세를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성에 왜 왔는지, 성읍을 멸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자에게 말을 하고 너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화평을 택하게 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의 중재의 결과였습니다.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자리에 한 여자가 나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는 곳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렇게 대성이 전쟁을 하다 싸우다 다 죽어야 된다. 모두가 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결과가 뻔한 성산 없는 싸움을 준비를 하면서 죽음의 공포와 불안 중에 떨고 있는 백성 중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의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의 대장군 요압과 단판을 지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난날 역사의 사건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다윗과 그의 왕국은 장차 도래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무모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대항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혀 승산 없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사망과 멸망을 향하여서 다름질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지혜자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의 이웃일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세바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을 한다. 하나님을 대적을 하면은 승산이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사탄적인 충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 형제 간에 사랑과 정만을 나누고 혈육의 지옥 형별을 당하는 것을 수수방관한다면 가정의 구성원이 된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동료들이 멸망에 처한 것을 보면서도 침묵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일터로 보낸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자기가 있는 곳을 구원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도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아벨성의 한 여인처럼 멸망하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구원의 길을 성읍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그 여인이 성읍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매 라고 하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에 이 여자가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굴러먹은지도 모르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처자식과 함께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우리가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은인인 다윗 대신에 이자를 왕으로 모시고 유독 우리 한 도시만 그토록 막강한 군대에 대항할 작정입니까? 라고 백성들 앞에 설득을 했다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압의 제안을 백성들이 받아들이자 백성들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을 향하여 던졌다. 그러자 요압의 군대는 태강나팔을 불고 포위망을 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라고 당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인의 몸이었지만 멸망의 위기 앞에서 세바가 아벨성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백성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세바의 계략에 현혹되지 말 것을 성읍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에 살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비록 여인의 외침이었지만은 그의 소리는 진리를 담고 있었기에 힘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외침이었기에 가마력이 있었습니다.
성읍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마침내 성읍의 백성들은 성에 지혜로운 한 여인의 중재를 통하여서 선이 무엇인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사망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한 여인으로 말미암은 복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길은 이 성에 세 발을 죽이는 것이다. 악을 몰아내는 것이다. 저와 함께하면 우리는 죽는다. 저를 죽여야 된다. 그것이 살 길임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어지는 로마 300년의 긴 박해가 끝이 날 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자유를 맞이해서 밖으로 바깥 세계로 나오게 됩니다. 각자가 간직한 신앙적인 경험과 종교적인 관습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어지러웠습니다. 결국 신체적인 자유는 저들에게 찾아왔지만은 영적인 자유는 오히려 혼란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313년에 기독교 자유가 주어졌을 때의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러자 분산된 교리를 정립을 하고 로마의 정신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콘스탄틴 황제는 교회의 대표들을 니케아라고 하는 곳으로 소집을 합니다. 그들은 환란날에 진리를 파수한 투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란을 견디다가 눈이 뽑힌 이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팔이 하나 잘려버린 그런 지도자들도 니케아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리가 하나 없는 그런 신앙의 지도자도 니케아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들 대부분은 불구의 몸이었습니다. 무려 300여 명의 지도자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치를 위한 종교회의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325년에 열린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당시의 안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 문제였습니다. 이때 아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자신의 이론을 웅변적으로 전개합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피조물이다.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없이 인간과 같은 뛰어난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아리우스의 논리에 일리가 있다,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올라온 정회원의 조사로, 심부름꾼으로 올라온 30세의 젊은 아타나시우스가 방청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호모 우시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질의 분이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이나 그 영광에 있었으나 하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성령도 모든 것에서 동일하다 라고 아타나시우스가 방청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리우스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당신 아리우스여, 요단강에 가서 보라.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대세가 비슷하다 라고 하는 아리우스 편으로 기울어져가는 순간에 아타나시우스의 진리의 외침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리우스의 이성주의를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진리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저 유명한 니케아 신조를 325년에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생명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진리는 위기에 처한 것 같지만은 언제나 결국은 승리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벨성의 한 여인은 바로 세바의 가문 이설의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어리석게 죽음의 위기에 처한 성읍 백성들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악한 세바의 꾀에 넘어가지 말고 세바의 목을 베고 다윗을 대적을 하여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에 우리는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외쳤던 소리입니다. 아벨성이 사는 길은 다윗의 군대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바의 목을 베는 것이라고 외쳤던 여인입니다. 그는 참으로 생명의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백성인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성읍 백성들을 멸망에서 구원해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의 성읍에 악을 몰아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생명의 길로 여러분의 성읍 사람들을,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을,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여러분의 혈육들을, 도무지 승산 없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여러분의 성읍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 관계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성읍을 구해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노래한 시 중에 전도서 9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라는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전도서에 등장을 하고 있는 성읍을 구원한 사람은 바로 솔로몬 아버지 시대에 일어났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벨성을 구원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여인을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 오늘의 시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의 시대의 가정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을 하고 직장을 구원을 하는 생명의 소리를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더라. 오늘의 시대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아벨성을 구원한 사람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고 행동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왕국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대항을 하고 다윗 왕국을 허물려고 하는 세바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런 류의 영적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이웃, 직장, 일터의 영적인 상황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취미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회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건 어떤 세속적인 것에만 분석을 하지 말고 영적인 상황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멸망에 빠지는 것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화평의 중재자가 되고 생명의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읍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친구를,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동료를,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를 구원해내는 구원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 사랑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 생명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곳에 하나님은 우리 영천교회를 세우셨고 진리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받은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성읍을 구원해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